랩런트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새로운 학기 시작돼서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재밌어요? 지난 주간에 조은사님이 새로운 미션을 하나 줬죠? 잘 수행해 왔어요? 이따가 선생님들에게 미션이 어땠는지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랩런트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누가 눈 뜬 친구가 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주 예수밖에 없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눈 떠도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에 신기한 기사를 읽었어요. 흰 긴 고래 수염 게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흰 긴 수염 고래 게임.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 게임 이름이 보여줄게요. 블루 웨일이라는 게임이래요. 들어봤어요? 지난 주간에 러시아에서 10대 청소년 130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요. 이 게임을 한 친구들에게 발생한 일이에요. 이 게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신상 정보를 기록해요. 신상 정보가 뭔지 알아요? 내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록한 다음에 게임에 접속해요. 그럼 미션이 뜨거든요.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줬죠. 그것처럼 미션이 나와요. 근데 미션에 얘가 뭐가 있냐면요. 4시 20분에 일어나기. 매일매일 공포영화 보기. 이게 흰 긴 고래 수염이란 뜻인데 팔에 흰 긴 고래 수염을 칼로 새기기. 그런데 그 미션의 끝은 뭘까요? 맞았어요. 자살. 미션을 다 수행하고 난 이후에 끝 미션은 자살이에요. 그런데 미션 수행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맨 처음에 신상 정보를 기록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루저다. 이런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너는 바보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미션을 수행하든 수행하지 못하든 자살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러시아에 있던 130명이 한꺼번에 자살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요. 옛날에는 한 명 한 명만 힘들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한 번에 130명, 한 번에 100 몇 명. 우리 지금 이곳에 랩런트들 몇 명 있어요? 우리 다 모이면 아직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 가운데 왜 부르셨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바냐. 스바냐는 누구예요? 스바냐는 누구지? 누구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월 달에 우리가 누구 선지자에 대해 얘기를 들었죠? 1월에. 그러면 2월에 하박국 선지자. 1월에 스바냐 전에 하박국 전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3월에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스바냐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스바냐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 구약의 스바냐 우리 읽었죠. 구약 성경 전도사님 거는 1304페이지.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어느 왕 시대 때의 사람이래요? 요시야.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여기 나와 있는데 누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아몬의 아들. 성경에 보니까요.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 왕. 또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 이렇게 유다 나라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를 말씀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시대 흐름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보기 원하세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아몬 왕, 요시야 왕.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열왕기 하 찾을 수 있나요? 열왕기 하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색인 옆에 성경에 보면요. 왕데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왕, 열왕기 하를 볼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93페이지 열왕기 하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혹시 찾은 친구 중에 크게 멋지게 읽을 수 있다는 친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구약 성경 전도사님 성경에는 593페이지에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8장 제목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찾은 친구? 웅빈이 찾았어요? 웅빈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 3절에서 4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했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산당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18장 6절 보니까 전 선생님 읽어볼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한참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을 없애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켰더니 역대하에 찾아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말씀.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세요. 어때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없앴는데 그거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전에 그냥 바깥에 우리 그냥 다니는 길에 우상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텐데 어디에 우상을 세웠냐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므낫세 왕 다음에 그 다음 누구예요? 아몬 왕. 아몬 왕은 어땠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21장 20절 말씀. (21장 20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잘 집중해서 보세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21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어땠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몬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몬은 어때요? 그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하고요.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몬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몬의 결국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고 난 아몬 이후에 오늘 지금 스바냐 시대에 요시야 왕이 세워졌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볼까요? 요시야 왕은 어디 속했을까요? 정직했을까요? 악에 속했을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22장 2절 말씀. 열왕기야 22장 2절 말씀. 혹시 크게 읽을 수 있다. 멋있게 읽을 수 있다. 여경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요시야는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힘썼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무엇을 했냐면요. 맨 처음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명령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다 보니까요. 부서진 것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발견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왕들의 네 왕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공통점. 여기서 공통점. 뭘까요? 누구? 누가 얘기했는데? 뭘까요?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우상. 맞아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상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어떤 훌륭한 질문을 하나 들었어요. 지난 주간 전도사님이 12가지 전략에 대해서, 사단 12가지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게 2가지 있었어요. 똑같은 2가지. 우상이 2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11가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전도사님 이번 주에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 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발견했던 거는요. 이거는 우상 문화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사단이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런 게임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여기 밑에는 우상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오는 우상 문제를 얘기한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도사님 페이지는 112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나 찾았어요? 예나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아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 아래 땅 위에 물속에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 출애굽기는요. 누구한테 했던 명령이었냐면요. 모세에게 했던 명령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켰던 왕이었고요. 므낫세 아몬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다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스바냐라는 뜻은 주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숨바꼭질 해봤죠. 숨바꼭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꼭꼭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무슨 것을 예언했냐면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잠깐 퀴즈. 광주 광역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15개? 땡.
30개? 땡. 30개? 땡. 28개? 일단 우리 랩런트들 숫자가 50명이에요. 그럼 몇 개는 넘을까요? 50개 넘어. 몇 개 있냐면요. 몇 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초등학교가 155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몇 명이에요? 1명. 155분의 1. 우리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155개 초등학교 중 한 명으로 딱 뽑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날에 심판하시겠고 그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는데 그게 누구인지 우리 랩런트들을 꼭꼭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이 현장이 어디인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는 어디 있죠? 성경의 맨 처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155개의 초등학교 중에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형상으로 부르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이 명령을 거역하도록 어떻게? 3, 4대까지 망하도록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사단의 전략과는 완전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130명을 한 번에 죽이는 이 사단의 전략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그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155개 초등학교를 정복하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뽑아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처럼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번 주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미션은 뭐일 것 같아요? 몰라요. 내 반, 건이 몇 반이에요? 3반? 내 반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럴 줄 알고 더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학교 전체 몇 명인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몇 명인지.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155개 초등학교 중에 나를 이 학교로 부르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학교에 몇 명이 있을까? 전체라는 말은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도 포함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아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스바냐처럼 부르셨어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드시고 숨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바냐처럼 155개 초등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